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매주마다 그리고 또한 중간중간 날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 예배드리나 하나님 오늘이 드리는 이 시간의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하고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충만함으로 이곳에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하시갑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니. 3절 다시 가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말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난 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게 은혜 부어 주옵소서. 내가 이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께 온전한 예배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렇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대에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at. Položíme most.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청아 오늘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 세상에 나가 살 동안에 어지럽고 황량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칠이 믿음의 자녀로 구분하여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6.25 천전 주일 예배와 성령 충만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난 귀한 예배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언제나 아버지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는 추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이루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 피로 제사함 받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제는 저희 모든 죄악은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 앞에 참된 생명을 소망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다가 새것이 덤성이 들려지게 하셔서 옛날 옛적이 저희들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씻기움 받아서 하나님이 도구로 성령의 충만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6.25 주일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은 아직도 남북이 통일이 되지 못하고 아픈 가슴을 가지고 아픈 상처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남북이 통일이 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화려하게 풀어져 주님 앞에 참된 기쁨이라는 국가로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늘 성원한 말씀과 진리로 늘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자리에 연합선교회를 세워주시고 기관과 부서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한 일꾼도록 허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며 저희들이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늘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활활 불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간증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을 알리는 불쌍한 영혼들의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사랑기에 간증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구원의 사역이 부족함이 없이 쓰임받게 하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한 주님 말씀에 따라 우리 심령의 발걸음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9월에 아버지 태신자 귀한 아버지 안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올리는 그 명단 이름마다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행사를 통하여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비어있는 자리마다 채우가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많은 생명의 목숨을 잃고 안타까우며 어린 청소년이 갈 길을 잃어 방황하는 의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포성이 울리며 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곳에 아버지 앞에 눈물의 기도와 찬양이 울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나라 그 민족들이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기는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신방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자들의 건강이 회복되어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드리는 찬양대와 기도와 아버지 보이지 않는 손길 등에 봉사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함이 늘 간증되어지는 생명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해준 기한종 김종호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 입술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부터 우리 심령이 문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는 복된 생명 예배를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8일은 무슨 날이죠? 새생명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꼭 한 생명을 구원합시다. 자, 시작. 9월 8일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태신자들을 작정하셔서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신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눠드리는 중보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또 성경책에 꼭 킵하셔서 볼 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이 기도 제목을 읽으시기만 해도 됩니다. 읽으시기만 해도.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보기도 이 카드 버리지 마시고요. 집에 잘 보이는 벽이라든지 냉장고 아니면 성경책에 잘 숙지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거룩한 동행이 있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목장 모든 목장원들은 나가지 마시고 이 본당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또 좋은 은혜의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목장원들은 다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감사하고 목숨 바쳐 최선을 다한 분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여름 부흥성회가 7월 13일에서 14일 1박 2일로 열립니다. 정성진 목사님 열방선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귀한 부흥 강사님을 모시고 부흥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일 오전 10시 15분에 세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병사은혜 출타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방문해 주신 분, 또 오늘도 우리 비키리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김상윤 성도님께서 오용준 성도님을 모시고 오셨고요. 오늘은 비키리 집사님이 박명자 성도님 외에 또 한 분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새가족들이 오셔서 이렇게 방문해 주시니까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새가족으로 등록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엘 고 장로님, 에스더 고 권사님, 그리고 남순민 집사님, 남창숙 집사님, 제임스 데이비슨, 지니 데이비슨, 헨리 데이비슨, 이선화, 제임스 초, 저스틴 초, 앨리슨 초, 케일라 초, 앤디 류덱, 플리즈 스탠드.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잠깐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방문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3, 4주차 계속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황수장 권사님께서 친교 식사 섬겨 주셨고요. 양선 목장에서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케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귀한 분들이 매주일마다 등록하시고 또 한 자리 한 자리 채워지는 걸 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 교회를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고 있는 우리 캄보디아 박정은 선교사님 선교보고를 잠깐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사진 넘겨보세요. 자, 그곳에서 여전히 학생들을 열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넘겨보시고, 예배 후에 성경 공부하시는 그런 장면들이고, 또 찾아가서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부부가 이제 깜퐁 친앙교회, 깜퐁 친앙 성결교회 목사님 네 분이에요. 한국에 서울신학대학교에 와서 유학생으로 와서 공부를 다 마쳐서 한국어도 아주 잘하는 그 분이고, 한국 목사님들이 오면 얼마든지 통역을 하시는 부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예배당을 지을 때도 자기 가지고 있는 것들을 털어서 다 함께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보통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이 외지에서 오는 그러한 후원, 그거 더 많이 받는 것, 거기에다가 뭐 더 힘을 쓰는데 분명히 외지에서 더 많은 후원금이 갔죠.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금으로 상당 부분을 이제 헌금했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 예배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스승님의 사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 목사님의 스승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런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비어진 그 자리를 더 잘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결혼한 지 15년 된 그런 부부이고요. 넘겨보세요.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주셨습니다. 저희 집에 새로운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추고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저희의 자아는 못 받고 성령 충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캄보디아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하심이 우리 안에 흘러가도록, 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생명과 바꾼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늘 감사하며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면서 우리 이성희 박정은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정은 선교사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던 귀한 딸이 우리 이성희 선교사님과 함께 저 캄보디아에 나아가 하나하나 주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품어안고 내 아이와 같이 키워가며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햇수가 흘러가면서 그 열매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동역하는 깜펑춘항 목사님 네 분, 또 그곳에서 함께 만나는 모든 영혼들, 또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박정은 이성희 선교사님, 저들을 축복하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 얻은 복이 가장 큰 복인 것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열어주시는 날이 복인 것을 깨닫고 음식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주신 것 복임을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어 주시는 영혼들을 더욱더 내 아들, 딸과 같이 여기며 저들을 잘 섬기고 키워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 캄보디아의 영적 리더들이 귀한 선교사님 사역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 들으시고 우리들의 후원이 저들 가운데 역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절로 5절까지 그리고 10장 1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오늘은 6.25 기념주일입니다.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폐막 직전에 마라톤 경기가 열렸습니다. 메인 스타디움으로 마라톤 경기와 그리고 폐막식을 보려고 관중들이 구름과 같이 모였어요. 이때 누가 첫 번째로 그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냐면 우리의 송기정 선수가 탁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관중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선수는 더욱더 열심히 뛰어가지고 결국 우승을 하는 거예요. 당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2시간 30분 이 벽이었는데 2시간 29분 10 몇 초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자, 눌러보세요. 그리고 이제 시상대에 올라가서 지금 같으면 금메달, 은메달 이런 거 받을 텐데 옛날에는 금메달 이런 거 없습니다. 월계수를 옛날식으로 이렇게 씌워주고 그리고 월계수 나무를 이렇게 한 그루 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야, 나무 한 그루 주고 끝나네? 이럴 거 하지만 이게 진짜 명예로운 거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자, 그런데 얼굴을 잘 보세요. 자, 지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송기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일본 국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제가 까먹었어요. 남승교? 승룡. 남승룡. 옆에 있는 분이 남승룡이고, 그리고 저 뒤쪽에 네덜란드인가 다른 나라 사람. 그래서 금은동이 이렇게 딱 세워져 있어요. 보통 지금 이 순간 무슨 순간이냐면 국기가 쫙 올라가면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는 사람들이 자기 국기를 바라보면서 뭐 경례도 하고 기뻐가지고 감격스러우면서 눈물도 흘리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지금 두 사람이요, 어떤 상태냐면 한국인들인데 일본의 국적, 일본 사람으로 등록하고 이 경기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 남승룡 씨의 이 가슴에 일본 국기가 있잖아요. 일본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리고 송기정 씨도 이게 일본 국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기정 씨가 저 나무로 안 그래도 가려버리는 겁니다. 가려버리고 눈물과 기쁨이 아니라 그 안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고개를 숙여버려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태극기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있는 이것이 슬픈 거예요. 자,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요게 지금 그때 장면인데, 지금 선명하게 잘 나와 있는 저 신문 사진은 일본 신문입니다. 그리고 흐릿하게 나온 것이 한국의 동아일보 사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진하게 저 사진이 정상적인 거예요. 저 사진으로 신문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의 그 기자가, 야, 우리나라 사람 송기정이 1등을 했는데 가운데 일본 국기가 딱 있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슬퍼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화백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처리할까요? 했더니 이거를 흐릿하게 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흐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검열이 들어갑니다. 일본 경찰들에 의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을 때, 사진하고 이게 인쇄술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흐릿하게 됐습니다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지나갔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결국 발각이 돼가지고 이 사진을 올린 기자는 수개월 동안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은 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서러움이 얼마나 크고 또 고통스러운가 깊이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4년인 거예요.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비행기만 타면 바로 가서 볼 수 있는 자유로운 우리 조국 한국이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세계에서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그 땅, 미국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또 오늘은 6.25 얘기를 직접 하지 않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오늘 나는 그 시대를 다 지난 우리 선배들, 우리 조상들, 이제는 그 거쳐서 안전한 곳에서, 자유로운 곳에서, 부유한 곳에서 내가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한국에서 대부분 다 태어났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느 나라를 내가 선택하겠습니까? 고민이 되죠. 미국 시민권 인터뷰 때 어떤 한국 사람이 한 이민간의 고약한 질문을 이제 들었습니다. 만약 미국과 한국이 전쟁을 벌인다고 한다면 당신이 어느 편에 서겠는가? 여러분, 제가 시민권 그 인터뷰를 갔을 때 그 질문에 무슨 말을 하나, 어떻게 대답하나 긴장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물어보는 게
두 나라의 전쟁이 났다. 어느 편에 서겠냐? 제가 지금 미국 시민권을 따겠다고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여기서 한국을 택하면은 당신 안 되겠다고 잘라버릴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나는 미국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민관이 웃으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요 이민관도 다른 나라 출신의 사람이 와서 시민권 받고 그 인터뷰 이민관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자면 농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한다. 너 나라를 선택할 거. 하지만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미국 시민권이 있든 없든 우리가 어떻게 조국 대한민국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미국에 대한 고마움과 자부심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특히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라 사랑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나라 사랑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믿음하고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족을 사랑해라.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너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라. 마찬가지로 너의 나라, 민족을 사랑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인 거예요. 여러분, 6.25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내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내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나라 사랑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이 많은데 첫 번째로 바울을 볼 수 있어요. 1절 이하를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들은 나의 형제 곧 이스라엘 사람이라. 바울 안에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때문에. 자, 그 당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수백 년 동안 지금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있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지금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해가지고 식민지로 있던 그러한 때였던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조국의 그러한 나라 형편이라든가 국제 정세가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바울은 어땠냐? 바울의 개인 상황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의 부모가 아주 특별한 분들이었어요. 부모 덕분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학문이 깊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유대 민족이면서도 부모님 덕분에 로마 시민권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어떻게 시민권을 가졌는가 우리는 알 수 없죠. 근데 그 당시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가질까 이런 걸 연구해 보면 많은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나라에 큰 공로를 끼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유대인, 요 부모가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도 잘 가르치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산 거죠. 그리고 나온 아들이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부잣집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들, 신분에 문제 없는 분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지만 이 시민권이 없는 분들은 늘 이 안에 기본적인 걱정이 있잖아요. 이 바울은요, 로마가 다스리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 개인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때문에. 바울에게서 나의 나라, 나의 민족은 시민권을 준 로마가 아니고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이스라엘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 조국 대한민국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 뒤에 이제 제임스가 있는, 제임스는 주이시라고 들었어요. 뭐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과 이 미국은 어떤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내 나라를 생각할 때 내 마음 안에 어떤 생각들이 드는가? 어떤 분은요, 한국 얘기를 하면 아유, 한국 얘기를 하지도 말라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한국에서 어려움 일을 당하고 뭐 미국에 와 사는 분도 뭐 이해도 되기도 하죠. 그리고 한국은 끊어버리고 내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뭐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한국의 정을 끊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보시는가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 여러분 가운데 한국 뉴스를 들으면서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한국 뉴스를 지금 보고 있고 한국 뉴스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변동이 막 있고 한국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뜨겁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바울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어디서 태어났냐? 이스라엘 부모에게서 나왔어요. 근데 어디서 자랐는가? 애굽, 이집트의 왕궁에 있는 공주의 아들로 자랐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도 아니고 소수민족, 노예에 불과했던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자기를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동족이 그 애굽의 군인에 의해서 매 맞는 걸 보고 가서 막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그의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해요. 에스더, 우리 에스더 권사님 계시네. 그 자기 민족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을 때, 자, 자기 민족이 다 포로로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고귀하게 생겼는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딱 간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자는 자기가 자기 나라가 와서 포로로 끌려왔더라도 자기는 왕비가 됐어요. 왕의 왕비, 황제의 왕비가 된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교수형, 목매달아 죽이는 법령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됐구나, 내가 예뻐서 왕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 하만이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하고 외쳤고 그 전세가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에스더가 외쳤던 유명한 외침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가서 왕 앞에, 왕이 나를 지금 부르지 않았거든요. 함부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가지고 왕이여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결국 자기 백성을 보호하죠. 느헤미야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느헤미야 역시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망했고 그 민족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자, 그 바벨론 포로로 자기 할아버지 때 끌려와가지고 아버지 때, 그리고 자기가 포로 이민 2세대 3세대인 거예요. 우리가 이민 뭐 2대 3대 막 된 거잖아요. 그러면 말도 다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리고 왕의 신하로 있었습니다. 높은 신하로. 어느 날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수도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듣고 나서
그가 금식 기도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보내달라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몇 사람 이야기를 쭉 더 했는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오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믿겠다고, 따르겠다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잘 믿은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있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든 이집트의 포로로 끌려갔든 어디에 있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 민족 구원, 자기 민족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든 동참하고 있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공동체,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공동체, 그 나라가 어찌되었든 지금은 뭐 미국 최고의 선진국, 대한민국도 선진국.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사진 본 것처럼 성기정 선생님의 그때는 태극기도 붙이지 못한 식민지야. 어떤 상황이든 간에 크리스찬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나라 그 민족에서 딱 태어났을 때는 그 민족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해야 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민족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까? 에어컨 꺼주세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사랑할 건가? 자, 10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하냐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제발 좀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근데 얼마나 교만한지, 제발 좀 믿게 해주세요. 믿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지옥 가더라도 제발 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이 왕궁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수도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오랫동안 앉아서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도 계속 눈물 흘리면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간절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큰 그런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혼들을 사랑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 그런 좋은 마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는 참으로 능력 있는 주님이신 도구인 거예요. 나라 사랑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제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이제 쓴 편지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차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미국 이 사회가, 캘리포니아 이 사회가 지금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지진이 막 나고 있고 총소리가 빵빵빵 소리가 나고 있고 문제들이 막 터지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옵니까? 신앙생활이 위축되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힘든 거예요. 당시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기도할 제목을 주는데, 그러므로 너희들의 신앙생활,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저들이 어떻게 정치하냐에 따라서 나라가 흔들흔들 거리기도 하고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라를 잘못 이끌면 나라가 흔들리고 신앙생활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는 지금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나게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과 중국,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나라들이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막 싸우죠, 실제로. 싸우는 모습이 있지만, 저 뒤로 가면요, 정치인들은 다, 이거 줄 테니까 저거 줘. 이거 줄 테니까 저거 줘.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하고 북한, 서로 뭐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만, 뒤로 가가지고는 물자를 주고받고, 우리가 어떻게 수교할 수 있을까? 이거 준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복잡하고 치열한 외교의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 조국 한국 정부는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한국의 뉴스를 이렇게 딱 들어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리고 지금 요즘에 TV를 딱 한국 뉴스를 들어보면 특검 논란으로 시끄러워요.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 바보 같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 보수 또 진보,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따라서 손가락질을 막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고만 있는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 민족이 지금 혼란스럽다, 내 민족이 지금 자랑스럽지 않다, 어떤 문제들이 터졌다 했을 때 내가 기도해 주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기도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자기 문제로 끌어들일 줄 아는 것, 그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또 요즘에 제가 뉴스를 봤더니 한국의 큰 교회, 큰 교단, 그곳의 지도자의 문제가 뉴스에 막 오르락내리락 해요. 창피한 일이죠. 우리가 교인들로서 그 교회 목사가, 그것도 막 총회장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유치원 애들도 손가락질하고 그건 틀렸어요, 저건 틀렸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진짜 크리스찬은요, 마음이 아프고 내가 기도해 주지 못한 탓이다, 기도의 이 힘이 무너진 탓이다 라고 하고 내 탓으로 돌릴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아까 말한 대로 자기는 바벨론 포로 3세대로 돼가지고 거기서 신하로 아무런 문제 없는데, 자기 조국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뭐라고 그가 기도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님을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나이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 게 보통 쉬운 거냐면, 하나님, 우리 조상 아버지 할아버지 때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이런 형벌을 받아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고 저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졌습니다. 누구의 죄에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죄를 자백하면서 그 죄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잘못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돌아와서도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기도라든가 여러 가지 다 자기 책임을 져요. 성숙한 성도였던 거예요. 공동체를 대하는 지도자의 자세고 자기 나라를 대하는 크리스찬의 태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향하던 이 손가락, 아유, 저 목사님 왜 저래? 저 정치인들은 왜 저래? 요거를요, 손가락질을 거두어야 돼요. 거두어서 두 손을 모으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더 간절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한의 위협 속에 있는 우리 민족 늘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 위정자들 판단력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지도자들이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따르게 해달라고, 미국을 위해서, 미국에 이제 새로운 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세워지게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기 위에 강력한 무기를 세워둔 나라는 망해도 기도하는 무릎 위에 세운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제가 감사한 것은 미국은요,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기도하며 시작한 나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시대를 지나서, 그리고 첫 번째 헌법을 세우고 재헌국회를 할 때 시작을요, 자 보세요, 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다 빼고 첫 번째로 딱 뭐를 하냐면, 의장이 한 분을 시켜가지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 제가 길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기도 내용을 좀 몇 구절을 제가 읽을 거예요. 옛날 말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1948년 5월 31일 재헌의회 속기록, 재헌국회의원 198명 참석, 이윤영 의원 대표기도.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 폭력을 굽히시사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 우리에게 오게 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 꺼내어 보이신 것으로 저희는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하나님,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의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윤영 의원은 목사님이시던가요? 제가 알기로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국회의원이 됐고 그분이 대표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기술적인 문제로 통역 서비스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크리스찬의 나라 사랑은요,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통해 할 수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하나님,
민족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저주받아도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끊어져서 내가 지옥 가더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바울 자신은요, 말씀드린 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부잣집에 공부도 많이 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어디를 향해 쓰고자 하는 거냐면 내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커지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왜 하나님, 저 집에 남편은 돌아왔는데 왜 우리 집 남편 안 돌아옵니까?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그런 아픔이 더 커져요. 다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이야기들을 막 들을수록 내가, 내 가족, 돌아오지 않은 친구들, 그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이 더욱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라고요. 진짜 크리스찬은요,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4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들,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오지 않았냐. 요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아니냐, 요거 얘기해요. 영적인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복이 이스라엘이 아니냐. 이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쓴 거 아니냐고. 그런데 실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돌을 던지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니 바울 안에 고통이 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1장 25절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을 해요. 11장 25절 하절에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바울이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구원을 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잖아요. 오히려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감옥에 막 던져놓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도망가가지고 기도만 막 하는데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면 이방인들은 계속 예수님 믿고 막 번창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질 않나, 제자들을 또 감옥에 쳐넣질 않나. 이것 때문에 고통하던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신비, 이건 신비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사람들이 충만하게 돌아왔을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바울이 깨닫고 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은요, 어디 사역을 하냐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열심히 전도했다고. 그런데 맨 자기 돌만 던지니까 이 사역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는 거구나 하고 자기는 이방인을 향해서 열심으로 나가요.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계속 전인해 나간다고. 근데 그 마음의 동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방인 사람들이 돌아오면 내 민족이 구원하신다, 내 민족을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정리하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안에서 성경이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은 이방의 등불로 써서 온 이방 열방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방은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은 떠나버리는 모습 속에서 고통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때,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안 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더 열심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교하러 나갔다. 선교하는 일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선교해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만들고 더 많이 파지면 그만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날이 더 가까워진다고 하는 자기 나라 민족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자기 사역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믿지 않아요. 교회 안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말도 안 듣고. 바울의 고통하는 기도 이제까지 했습니까? 더욱더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을 구원하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내 가족, 남편, 부모, 자식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 어찌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구원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고통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믿으십시오. 이들도 돌아온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그럼 이제 지금 당장에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한 기도와 섬김과 함께 무엇을 통해서 또 내가 다른 이웃들, 다른 동네 사람들, 친척, 친구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대로 바울에게 가졌던 그 포맷을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내 가족의 온전한 구원은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열망, 그들을 구원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의 온 가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시는 한 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종류의 애국 활동이 있습니다. 국방을 위해서 군대에 나가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민주화를 이루기도 하고, 이 사회의 악을 제거하기도 하고, 문화적인 유산을 세우기도 하고,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다 해야 돼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우리 미국, 한국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성도,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라 사랑은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들을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고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속한 가정을 사랑해라. 너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책임을 지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 되면 그 사회는요, 발전하는 거예요. 미국, 영국, 프랑스 그 선교사들이 아시아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시아로 선교를 나왔습니다. 중국, 일본, 필리핀, 동남아시아, 한국에 계속 왔어요. 그런데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이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아지고, 교회가 제일로 많아지고,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이기고 세계 선진국으로 올라간, 동남아들을 보면 여전히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많아요. 훨씬 더 교회가 먼저 들어갔어도. 여러분, 무슨 차이인가?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을 생각해 보면요, 어느 민족보다 간절히 기도하고 산골 기도원 교회들의 방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웃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바, 기도했더니 술꾼이 변화되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도박하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고. 여러분, 옛날에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크리스찬이 되고 싶으면 술을 끊으라고, 담배 끊으라고. 성경에 사실은 정확히는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는데 뭐.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세게 말했냐면, 워낙 한국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고 도박, 화투 많이 치고 가정은 안 돌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경 공부를 해요. 했더니 얼마나 자기가 큰 죄를 지고 있는지 깨닫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하다. 성령 충만해라. 술 끊어버리고 정직해라. 정직하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러면서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건강하고 건전하고 발전한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민족,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건요, 진짜 중요한 나라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미국과 우리 저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정치적인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은 크리스찬으로서 말씀해 보니 너의 왕을 위해, 대통령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나라 사랑이고, 주님은 그러한 참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미국 또 우리 조국을 온전하게 복음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기도한다 하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바는 얼마나 되는지요.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나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게을러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치인들을, 지도자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없이 한날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자리에 세움받았으니 주님 지혜 총명 주시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영혼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지,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아가 섬기게 하시고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속하고 그들이 속한 가족, 사회, 그 나라, 그 민족이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서는 그 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통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82장 찬양하며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의 밝음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노아 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이 흘러젖힐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
아버지 하나님, 6.25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나라와 성도의 자세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 또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감사하며 또한 헌신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 사랑과 정성과 온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앞장서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사역의 장이요 예배의 장이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영육혼의 강건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친 영혼 가운데 우리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 가운데 강건케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나라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로 나라를 민족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작정하며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